오늘 성경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선민을 1차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선민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며 그 연속선상에서 선민과 관련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포함된 형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서들 가운데 요나서와 나훔서 두 권의 책은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의 수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수도는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이처럼 성경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두 권이나 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수르가 선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 속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나서와 나훔서 모두 니느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둘은 약 1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 두 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무조건적 멸망에 대한 예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면에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신 관심을 니느웨 거민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면 나훔서는 요나를 통한 회개 이후 다시 타락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 곧 공의에 따라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훔서는 요나서가 기록된 지 약 100여 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약 BC 760년 경으로 아수르는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때였습니다. 요나서의 주된 배경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거국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아수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하였고 그 교만과 악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는가 하면 정복한 나라들을 초토화시켜 폐허로 만들고 잔인한 살육을 자행하였으며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신의를 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나훔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또다시 패역을 행하며 극한 죄악에 빠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될 것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아수르에 의해 억압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나훔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기록한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책은 모두 3권인데 그중 하나는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하여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권은 요나서와 나훔서인데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책들은 모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BC 701년에는 남유다마저 침공하여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남유다에게 이러한 아수르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는
큰 위협과 공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아수르가 악행을 일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수르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본서의 저자인 선지자 나훔의 이름의 의미가 위로자라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나훔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케 하심으로 당신이 친히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의 위로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원수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도록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 때론 당신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자기 백성이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과거 아수르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여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보복 선언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데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는데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오직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학대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이러한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며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파멸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오바댜서에 기록된 대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압, 암몬, 블레셋 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타락한 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속성과 공의로우심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표현은 요나서 4장에서 니느웨의 성을 향한 심판이 취소된 것에 항의하는 요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밝히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는 본문은 아수르에 내려질 심판에 대한 경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며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100여 년 전에 이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거두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이켜 더욱 사악하고 파렴치한 악행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간과하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여 죄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고 또한 회개도 그저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죄를 짓는 데 이용한다면 결과는 더더욱 클 것입니다. 요나서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 성은 그 크기가 3일 길에 이르렀고 그 안에는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니느웨의 인구가 최소 60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가 최대 30만 명을 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2750여 년 전의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번성하였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만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분의 자비를 업신여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실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안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날 그 어리석음을 영원히 후회하며 철저하게 단식하며 저주와 절망, 고통의 늪에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에서 철저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혀끝에 물 한 방울 적시는 자비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의지하다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나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환난날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며 그들에게 온전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철저하게 보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당신의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그들의 의뢰의 진정성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혹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피가 튀기고 창칼이 오가는 살벌한 전쟁터의 실상을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생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죄와 불의, 거짓말을 자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안다는 말씀은 이들 중 당신을 중심으로 삶을 다해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마음, 행동 어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며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음과 뜻과 삶 전체를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와 8절은 아수르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는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일을 통해 애굽의 압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나훔은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 대해 심판을 행하셨다면 현재 아수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홍수로 인한 진멸을 예언했던 것 같이 실제로 니느웨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 한두 나라의 침략이 아니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여 메데, 바사, 심지어 아라비아 족속들과 같은 수많은 민족들의 거센 침략이 거듭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홍수와 같은 무자비한 공격은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오늘날 그 흔적만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찰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과거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